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공 제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일관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아이로 비유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가르치며 그릇말을 가르친 부모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인도와 돌봄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매어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이가 놀 때에 멀리 나가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묶어 놓은 것과 같고 길을 갈 때에 그 아이를 묶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보다는 자비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심판하고 벌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관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질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7절을 읽고 이 구절을 당신의 말로 바꿔서 당신 주변의 이웃에 적용하십시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말로 바꾸어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고아원에서 불쌍한 아이를 한 부부가 입양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와 또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가출하고 돈이나 오토바이를 훔치고 그것으로 유흥을 즐기면서 학교도 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새로운 부모가 잘 양육하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부모가 직접 자녀를 격리시설에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건강해져서 나왔을지라도 중독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알코올과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을 읽어보면 기독교는 우리 이웃의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구원의 주체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다른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봅니다. 절대자와의 관계도 기독교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사랑에 기인을 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7절과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다면 타 종교는 반드시 죄를 지었기에 징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거절을 선택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일관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희망과 회복의 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죄를 지어도 바로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다른 종교 같으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바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회복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종종 변덕스럽고 조건적입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를 줍니다. 세 번째는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과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일관성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변화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불완전함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품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당신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곤 하지만 여전히 일관된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